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브레목과 잇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랴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온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다야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정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서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요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브라옅 족속에는 헬게요 잇도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떼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에는 성벽을 완공하고 난 후에 그것을 봉헌한 느헤미야가 이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들이 누구였다라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성벽 재건의 놀라운 사역을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축제를 벌이는데 이를 수행해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들의 반열을 따라서 이름과 또한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찬양과 문지기리 이런 일들을 담당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다윗의 명한 순서를 따라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한 그때, 그러니까 그것이 520여 년 전이었는데요. 그때 다윗의 명령과 그리고 그의 그 구분을 따라서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제사, 물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참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이 책임을 맡은 사람인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찬양과 감사의 사역도 그들이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은 오늘 삶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책임을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말씀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 찬송 불러서 위로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이라는 것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니까 사정과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자 우리 삶의 모든 사정과 모든 순간을 뛰어넘는 책임이며 또한 하나님의 주신 특권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찬송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던 레위인들,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날 레위인들만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찬송할 수 있는, 아니 찬양해야 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한 가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찬양을 할 때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나도 모르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가사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음을 내가 잘 맞추지 못하거나 하면은 참 부끄러워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찬양은 뭐냐? 간증입니다. 간증.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좋으심을 간증하는데 이 곡이 맞고 박자가 맞고 음이 맞고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송과 그 마음과 삶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중에 제 마음이 이끌리는 한 구절이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또한 성전 곡간에서 쓰는 그 기구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중요시 다루어질까? 아니 제사나 예배나 찬송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 중에서 귀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전 곡간에서 쓰이는 그릇 또한 기구들, 이런 기구들, 이것을 관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도구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존엄성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뭐냐? 그것이 성전에 쓰이는 기구들을 관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라고 하셨거든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다시 붙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모세와 백성들이 그 성막을 완공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번제단에 붙이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24시간입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관리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 기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구들을 만들라라고 구체적인 설명과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랬느냐? 이것이 금이고 은이고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그 기구와 또한 그 물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또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행해야 하는 책임을 맡았던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도 그래요. 사실 우리가 교회가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왜 그러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애쓰고 힘쓰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한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해서 기도하며 더욱더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와 또한 사역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일에 충성 다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좋으심이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으로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